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237을 살릴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십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끝난 거예요.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내 일이 잘 안 돼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안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위기에 처했어요. 노예에서 해방받아 와가지고 어느 날 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이제 포로가 되는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성교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가슴을 여러분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원색적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복음과 선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5천 종족은 중요한 선교 현장이다. 선교 현장. 그들에게 하나님은 숨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숨은 12가지 이 문제 아시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다 지금 불신자도 속아 넘어가고 또 종교인도 또 속아 넘어가고 복음 가진 자도 또 속아 넘어가고 구원받아 놓고는 거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또 속는 거예요. 12가지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숨은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이게 237 5종 종족에게 선교해야 할 이유입니다. 2025년도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시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임마누엘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임마누엘 언약,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거래는, 그 먼저 선 거를 찾아보면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수꾼으로 불렀냐? 증인 되리라.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정,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뭐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참된 치유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 보이고 영적 힘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시작을 오직 복음으로 25년도는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뭐냐 머리 굴리면서 생각했던 거 마음 먹었던 거 그거 말고 칠망대 칠여정 칠리정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올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속아요. 12가지 사단의 숨은 문제에 또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세상 살릴 참된 지성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사회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따라 걷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 작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로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으면 이름 남긴대요. 그래 뭐 묘지에 가보면 다 거의 다 학생이야. 학생 누구 죽었다.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다. 그리고 자식들은 누구다 뒷판에 다 묘 뒷판에 다 새겨놨죠. 이름 남긴다. 여러분 이름 남기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인생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현실과 사실과 진실 앞에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약속 없는 실행은 없습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언약 속에 있으면 충분하고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237 5천족 살리는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임마누엘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확인하는 응답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길. 내가 하나님 만났느냐?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누리라. 하나님 못 만났느냐? 하나님 만나라.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났으면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누리라. 이거예요. 문제 속에 숨겨진 응답과 해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즉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서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면 성취될 언약과 응답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언약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인생 작품이 나오게 했어요. 인생 작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 보이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요 전부 뭡니까? 가짜라고 그래요. 가짜. 진짜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들이 지금 요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진짜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서 10가지 비밀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세계 살릴 힘을 얻고 어떤 경우에도 혼자 살아남는 영적 독립.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237 5천 종족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알고 현실과 사실과 진실 속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적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사탄 나라고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반대편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있음을 알고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과 나의 표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중요합니다. 집중이 되어져야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라. 여러분, 칠망대 기도, 칠여정 기도, 칠이정표 기도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위드가 뭡니까?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뭡니까? 우리 모두와 함께.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요 베푸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는 자는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왜요? 보좌화된 사람은 위기 속에 있는 축복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위기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위기와 어려움의 포장을 딱 해가지고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려운 거, 문제 사건 그거 말고 좋은 거 달래요. 그래, 좋은 거 준다, 받으라 했다. 안 받아요. 왜? 포장지가 위기와 어려움이야. 그거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으니까 뭡니까? 주셨는데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위기 왔을 때 이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켜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고 계시구나. 이거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사람 살리는 길을 찾아요. 위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서 다 이기게 됩니다. 그 이기게 된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그 배경으로 영적인 힘과 참응답을 받아 싸우지 않고 무경쟁으로 이기는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요 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뭐냐? 기도 집중해라. 여러분 기도 집중 안 하면 은근히 뭡니까? 염려 근심이 은근히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1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요 막 걱정하고 그래요. 염려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팔자다 그럽니다. 염려가 팔자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걱정은 오늘로 끝내라. 왜 내일 끝까지 또 걱정하고 있냐? 이 바보 정신들아. 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지랖이 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가겠어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7번째, 어디를 가든지 숨겨져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으로 재창조의 정인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가는 현장마다 뭐요? 죽었던 것을 살리는 재창조. 네?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번째, 영적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 환경과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모양새를 잘 갖춰야 됩니다. 늘 뭐냐 불신자처럼 늘 염려한다, 걱정한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값어치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정복자로 불렀다, 순례자로 불렀다, 남은 자로 불렀다. 자, 그러면 9번째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노바디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에브리바디로,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에브리싱으로 가는 나의 길을 만들어라. 여러분들이요 지금 가는 길 2025년도는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닷새가 됐어요. 2025년. 그래 뭐 작년에 살아왔던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되지. 아닙니다. 그럼 실패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은 오늘 2025년 1월 5일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그 보좌의 배경으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10번째, 어디서든지 절대 계획과 절대 이유를 찾아내서 절대 응답을 누리는 성공자가 되라고. 성공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성공자로 불렀다. 이걸요 여러분들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구나. 어제까지 여러분 실패해도 오늘 언약 붙잡으면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사단은요 자꾸만 여러분 뒷다리를 붙잡고요 여러분들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로서 족하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다음에 해라, 내일 해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신앙 발판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 속에서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그러세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응?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시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5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모든 문제가 답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노예됐습니까? 그리스도 놓쳐서. 왜 포로됐습니까? 그리스도 놓쳐서. 왜 식민지 됐습니까? 그리스도 놓쳐서. 왜 유랑민족 됐습니까? 그리스도 놓쳐서. 왜 히틀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 놓쳐서. 답은 간단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수십만 가지 문제를 내놓고요, 그 문제를 헷갈리게 만들어. 우리가 뭐 그리스도만 하면 되냐? 그럽니다. 세상의 이치로는요, 그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언약까지 여러분은 맞다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를 발판 삼아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응답을 치유하고 세상을 이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제일 많이 읽은 책들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판 삼고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방향이 자꾸 틀려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말씀의 흐름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안에 새겨져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모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내 안에 임한 보좌를 발판 삼고 세상 성공의 방법이 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배경을 누리는 복음이 지속되는 축복을 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정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버렸다. 그럼 성령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자, 여섯 번째, 나 자신과 가정과 나의 일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전부 하나님의 성교지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전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면 직장 현장, 사업이면 사업 현장, 또 학생은 학교 현장, 거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가는 그 현장이 선교지다 이 말이에요. 멀리 가는 것도 선교지만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과 조급함이 없어지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다투는 과거 습관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시는데 그릇이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이 주셔도 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릇이
자꾸 커져갑니다. 그런데 너무 그릇을 한참에 많이 이렇게 보면 빵꾸 나버려요. 구멍 나버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2024년보다 2025년도는 뭐요? 성교의 그릇을요 조금씩 이제 펴나가는 거죠. 그래야 맞습니다. 내 입을 열기라 입 안 벌리다가 벌어지면 찢어져요. 모든 사람, 여덟 번째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겸손하게 오늘을 최고 작품으로 만들고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보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왜 나그네입니까? 여러분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도 갈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왜?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을 옮긴 사람만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뭐요? 호적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아홉 번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라. 눈에 보이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냐? 죽으면 끝이지 이럽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 번째,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237 5천 종족을 두고 참전도 참선교 운동으로 여러분 삼떨과 금토일 시대를 열고 빛의 경지에 오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헌금하면요 같은 은혜가 임해요. 같은 축복이 임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5가지 확신 가지고 응답을 드려라. 5가지 확신하시죠? 응? 여러분들 뭐니 해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요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설령 여러분들이 과실치사로 인해서 사람 죽여도 뭐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응?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더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자가 원네스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미리 응답을 보는 길을 가는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렘트 7명처럼 영적 집중 타임을 가지고 7망대 7여정 7정표를 붙잡고 24 기도로 도전하게 하셔서 25 응답과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옵니까? 여러분 오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표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어떻게 해요? 받은 줄 믿으라 그랬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따집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기도했는데 아이고 지금 석 달 됐는데 응답 없다. 속는 거예요 그게. 받은 줄 믿으시면요 어느 날을 내가 보게 돼요. 아 응답이 와 있었네. 네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 가문의 우상숭배, 죄, 자범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참된 치유와 갱신이 일어나는 사제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갈보리산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과거 문제, 지금도 있는 현재 문제, 앞으로 일어날, 천국 갈 때까지 일어날 모든 문제까지 다 끝냈다.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죄 지은 거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용서 안 받으면 돼요. 아빠 잘못했습니다. 끝이요. 그런데 용서 못 받은 줄 알고 계속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 매일 했던 그 기도 계속했어요. 혹시 못 들으셨나 싶어가지고. 한 번이면 끝나요.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이미 승리했다. 이제 언약 붙잡고 절대라는 길을 보고 절대 주권임을 미리 보고 절대 계획을 찾고 이 속에서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게 하나님이 미리 내게 성취한 절대 목표를 보고 흔들지 않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죄 지으면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그래가 머리 푹 숙이고 댕기면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해요. 그래, 네 꼬라지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뭐요? 정죄의식만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 내 죄 지었어. 그러나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 끝. 이래야요, 힘차게 당당하게요 쫙 나갈 수 있지. 거기 잡혀버리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여러분 잘 타고 누리셔야 됩니다. 응? 첫째가 뭡니까? 넓이, 높이, 깊이.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첫 주부터 52주까지 말씀 다 뽑아보세요. 아니 그냥 성경 말씀하고 제목만 뽑아보시라고. 그러면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게 보여져요. 그냥이 아닙니다. 목사는 어떻게 이 복된 교회를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게 하실까? 이거 기도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인본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대가지고 요렇게 가자.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세상의 육신 흐름과 교회의 율법 흐름과 우리 자신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을 따라가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넓이는 하나님과 소통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높이는 하나님과 소통되면 지극히 선한 상식 이상의 것을 찾게 됩니다. 깊이는 하나님과 소통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넓이, 높이, 깊이예요. 두 번째로 사람과의 소통인 위, 옆, 아래에 우리는 내게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못 볼 때가 많지요. 우리의 많은 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두고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의 소통하면 됩니다. 위에 옆에 사람은 성도의 기중성을 알고 소통하면 됩니다. 아래 사람은 렘트의 가치를 알고 소통되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과거, 현재, 미래와의 소통은 영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영원까지 성취시키는 그 일을 지금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와의 소통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속는다는 말은 숨은 문제에 속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가진 여러분들은요, 과거 내가 잘못했던 거요, 그게 뭐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다 묻어버리는데 우리는요, 과거를 끄지. 나도 과거에 이랬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에 속는다는 말은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이다. 사람들이 겁니다. 진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대요. 코로나 때는요,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보다 코로나 생기고 나서 너무 어렵다.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때가 더 좋았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요, 그 얘기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게 돼 있어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62가지 삶과 평생의 답을 누리면서 참된 권한을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본질 21가지는 138, 그 매일 집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천명, 소명, 사명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 필연, 절대 매일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일심전심 지속 매일 정인되어라 그 말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매일 발견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24시 25시 영혼은 매일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매일 응답.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은 매일 감사해요. 매일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라. 자, 그러면 복음과 언약을 누리는 5기도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면 3개를 살릴 수 있다. 기도의 비밀 5가지는 기도의 첫 시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뭐요? 말씀이 하나님의 균형과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의 길 7가지는 성경과 렘트 7명과 138 예배,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을 능가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소통과 배려의 9가지는 높이, 깊이, 넓이,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아시죠? 5기초, 5훈련, 5조직, 5미래. 내 현장에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교회와 예배에 임하기 때문에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사단은요, 예배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안 되냐 이러는 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나는 한 번밖에 예배 못한다. 그러면 이 예배가요, 정말 일주일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나의 마지막 여정은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는 현장이 진정한 눈물을 아는 캠프 되도록 성령인도 잘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임마누엘 여정의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인 교회에는 분명하고 성취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는 단순한 성공이나 엘리트나 경제가 아닙니다.
응답의 최고의 단어는 임마누엘, 누림인데 성공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성공은 당연하게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 이유입니다. 단순한 지식과 공부가 아닌 재해석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요, 어려운 문제, 사건 터지면요, 재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켜서 서시려고,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렘트 경제 주시려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때 임마누엘 언약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여정을 갈 때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23741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약속인데 언약은 구약, 신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언약은 예언인데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인데 그것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취된 언약을 보고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오셨다고 증명한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에는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원시복음 이럽니다. 이미 그 땅은 완전히 저주받는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본 사람은 언약을 정확하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것이다, 이 말은 그냥 못 믿지만 곧 이 말 재앙을 본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은 언약 딱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구나. 우리는 뭡니까? 지나왔으니까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 8식구는 다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다 죽었구나.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방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으니까 출애굽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 손에서 빠져나왔구나.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올해는 어떤 문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25절에 700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이 다 놓치게 되지요.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기록한 겁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감동을 준 것이죠. 700년 후에 마태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한 것입니다. 태어날 것, 십자가 지실 것, 고난당하실 것, 부활하실 것 다 예언됐습니다. 이게 이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성취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24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해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는 올바른 복음, 참 복음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23741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살릴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